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케빈 제다이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 그의 천국 체험, 또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케빈 제다이의 영적 체험을 심층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그 진실됨을 증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조금 포괄적으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또 혹은 천국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을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한 권은 플라시보라는 책입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도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돌아와서 또 증언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제목만 보고 더 거부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얼마나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제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신뢰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케빈 제다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체험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하는 본인이 미혹되어서 그런 체험을 할 경우입니다. 그 체험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그 안에는 항상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아버리면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나 이런 거에 미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체험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좀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섞어내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뭔가 변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릴 때에 오는 위험성입니다. 후자보다는 전자, 앞서서 말한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해도 그 체험 자체 속에 미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케빈 제다이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체험 자체를 쭉 나열해서 말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체험 자체만을 쭉 얘기한 것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험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주눅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깝깝해지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작용들이 좀 더 나타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잘 우리가 듣고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서 직접 들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거나 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은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편이고, 또 그런 책들이 소개될 때는 항상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거나 그게 전부 다 옳아서 추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읽고 있는 성경의 새로운 관점,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거나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취할 것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삼층천에 갔다가 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봤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14년 전에 내가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은 AD 56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그 사건은 AD 46년에서 48년 정도, 그 1차 전도 여행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라고 하면은 4년 정도가 비교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정확한 연대를 집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그 연대를 측정을 해 놓은 것이지만 3, 4년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요 부분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끌어가서 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겠죠. 그 돌이라는 게 그냥 요만한 돌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돌을 막 던집니다. 거기서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 죽은 것이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죽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때에 삼층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돌에 맞았으면 엄청난 상처와 붓고 굉장한 출혈이 있었을 건데, 그 일어나서 이튿날에 더베로 갔다 했습니다. 걸어서. 이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36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회복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삼층천에 갔다가 왔을 것이다. 돌에 맞아서 죽었던 시기와 일어난 그 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케빈 제다이도 수술하다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죠. 비슷하다고 해서 수준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슷한 정황으로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 가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케빈 제다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그냥 바로바로 자기에게 입력이 되듯이 다운로드 되듯이 그렇게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다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긴 영상, 영화나 이런 거 다운을 받으면 한 1, 2분 만에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플레이를 시키면 2시간, 3시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만약에 말이나 글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소통 방식이 지상에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끼리 말로서 풀어낼 때는 이게 엄청나게 긴 내용이 아주 축약돼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땅에서는 두뇌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는 그냥 쑥쑥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천국에서의 그 소통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는 것들도 그렇게 받게 되고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바이블 스터디나 묵상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전수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는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게 바로 삼층천에서 받은 계시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아마 포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하시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의 끔찍함을 증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자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대답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음부에서는 어떤 부탁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어떤 것도 하나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 그 메시지는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새로운 복음을 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성경 말씀에 새로운 통찰을 더해주면서 깨달음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제다이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성경, 없는 계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시대적인 중요성, 그런 것들을 더 이해하면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계시는 우리가 신중하게 잘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은 꽤 많이 있죠. 토마스 주남이나 이런 책도 나왔고 다른 많은 분들도 천국에 갔다 온 체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기는 그다지 유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가 또 본다고 해서 그다지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받아서 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컨대 자금성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여행객들은 갑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성에 갔죠.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뭔가 의미 있는 방문,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보고 와 자금성 좋네,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체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와 진짜 좋네, 그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천국이 어떤 거냐는 건 또 우리가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국 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 체험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체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저나 듣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면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유익하다면 왜 안 주셨겠냐는 거죠.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미루었던 이유는 보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은 얘기하지 않고 메시지만을 녹여서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체험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천국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좀 덜 떨어진 신앙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본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죠. 더 수준 낮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시금석이나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대단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문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그가 무엇을 거기서 얻었던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그런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고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믿고 나가면 여기에 약속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상순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어떤 계시를 받아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신 그 본문에서 먼저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읽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된대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뭘 더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케빈 제다이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그가 와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기록된 말씀을 보충하는 역할, 그러니까 뭐 더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깊이 해석을 하고 실제적이고 정당한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찡하고 와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의도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고, 그 유익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에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